저는 어렸을 적부터 떡볶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있어요. 떡볶이. 어느 날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특별히 인터넷에 레시피를 좀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요리사 있죠? 백종원 씨라고 있는데요. 그가 떡볶이 레시피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길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봤습니다. 무엇보다 떡볶이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양념장이 중요하더라고요. 양념장은 설탕 1컵, 고춧가루 1컵, 고추장은 3분의 2컵, 그리고 간장은 반컵, 물은 1컵. 이렇게 하면 양념장이 됩니다. 이거면 오케이예요. 그리고 나서 떡을 잘 물속에 헹궈서 냄비에 넣고 물은 양념장에 2배로 더 냄비에 붓고 앞서 만든 양념장을 붓고 그 다음에 파랑, 어묵 쫑쫑 썰어서 넣으면 떡볶이 끝이랍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침이 줄줄 나왔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바로 양념입니다. 그 백종원 씨도 강조하는 것이 양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양념의 황금 비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춧가루 1컵, 고추장 3분의 2컵, 간장 반컵, 물 1컵, 그 다음에 설탕 1컵. 다 외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떡볶이 요리를 할 때도 양념장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맛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른 요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요리를 되게 잘하는 것을 착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고요. 아무튼 맛을 좌우하는 것은 양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나긴 구약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구약의 맛을 아주 맛깔스럽게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양념장 같은 책들이에요. 그게 뭘까요?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구약계로 2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책을 그냥 읽으면 지루해요. 그런데 이 긴 구약을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맛깔스럽게, 와닿게 읽게 도와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의 이 5개의 시가서입니다. 이 책들은 우리 모두가 구약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고요.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공감하게 하고 그것들을 이해시키도록 돕는 책들입니다. 시가서의 주인공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욥, 다윗, 그리고 솔로몬 등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가서를 통해서 마치 음식을 맛깔스럽게 하는 양념과 같은 그런 그 효과를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약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우리 역사서 17권을 우리 지난주에 쭉 봤고요. 창세기부터 해서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그런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권은 이제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17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 보게 된다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5권의 시가서가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17권의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 끝까지 보게 되는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시가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가라는 말이 참 생소한 말인데요. 시가는 말 그대로 전체 시문학을 통틀은 말입니다. 시가라는 말은 시문학을 통틀은 말이에요. 여러분 시 잘 좋아하시죠? 시가 무엇인가요?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운율의 언어로 압축해서 쓴 글이 시입니다. 시가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을 운율의 언어로 압축해서 쓴 글이 시입니다. 그래서 시는요,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구약의 시가서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시가서를 읽을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는 시를 읽듯이 부담이 없고 이해가 되고
쉽게 읽을 만한 책들이 시가서입니다. 이 책들의 저자들은 시적 운율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독자들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 5권의 시가서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언어들이 있고요, 운율이 있고, 그리고 단어들마다 상징하는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가서의 특징은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우리를 향한 근원의 교훈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욥기나 아가서를 보면 대화하는 형식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주인공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서 하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지만 욥기서를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 시가서 중에 욥기서가 등장하는데, 에스겔 14장 14절 20절을 보면 욥기가 어디 인물이냐, 어느 때의 인물이냐 하면요, 우리 창세기의 족장 시대가 있었죠.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인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인물이죠. 자, 이 책은 한 신앙인 욥의 그 의인의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의인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편을 보면 시편 전체는 우리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고, 다윗이 쓴 시는 73편이고, 그 외에 레위 자손의 고라, 아삽 자손,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모세의 그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자 미상도 있고요. 자, 이 대부분의 이 시편을 쓴 저자는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저자들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운율을 통해서, 운율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잠언서는 잘 아시는 지혜서입니다. 솔로몬, 아굴, 그리고 루엘 왕의 어머니가 썼다고 기록하죠. 솔로몬은 지혜자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썼는데,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로움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혜와 근신함을 주고 지혜자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무엇보다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삶의 허무함을 시작부터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조금 어렵게 좀 어색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가서인데요. 솔로몬이 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등장해서 청순한 사랑을 묘사했는데,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 육체적인 부분이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민망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냥 육체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과의 그 순결한 관계를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부부관계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해하고 헌신하잖아요. 그 관계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 가운데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하고 어떻게 관계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가서를 읽게 될 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몇 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시가서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는 모든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 자,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아주 순결한 자였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욥에게 고난이 닥쳐와요.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피부의 가려움증, 악창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고난 속에 아내도 그리고 친구들도 그의 삶을 저주하고 다 포기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욥을 보면, 욥기를 보면 고난 중에 고난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우리가 보면 또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 늘 도망다니는 신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왕이 된 이후로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도망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아들에게도 쫓기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67절에도 다윗이 이야기하는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윗이 고난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뭐라고 하죠? 인생에 고뇌가 있다는 거예요. 허무함,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의 헛됨, 인생 속에는 고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쭉 역사서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 가운데 있었죠. 40년 광야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인공들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저자들을 보면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나에게는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고난이 없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인간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고난은 원하는 자이건 원치 않는 자이건 가진 자이건 갖지 못한 자이건 다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자, 그럼 고난이 모두에게 있다면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어차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류는 늘 이 고난, 고통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을 인류는 고민했어요. 이 답을 찾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읽는 이 시가서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변하게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고난이 없다면 성장하지 않고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성경들의 위인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겪고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된 축복이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시가서를 읽으면서 나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자세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는 성장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가 나기 위해서 고통을 겪죠. 키가 크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어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더 여유 있게, 보다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고난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의 고난을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고 그 미래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공감하고 계신다. 심때때리 공감하신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가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 17권, 역사서 17권을 보면 그냥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로서 끝나게 되는데요. 시가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자들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 알게 되고요. 이 문제를 가진 저자들이 고난을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겪어질 고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게 되고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가서를 통해서. 역사서만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오래전 이야기가 지루할 수 있는데 시가서를 통해 지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서의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들 모세를 떠나보내는 애절한 엄마, 모세 엄마 요게벳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요게벳, 모세의 엄마 잠깐 등장하는데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모습. 근데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면 그냥 아무 공감 없이 그냥 읽어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환경, 그 당시의 상황을 아시겠지만 당시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했던 애국 왕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아들들을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엄마 요게벳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오직 강물에 떠나보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애절한 그 모세 엄마의 마음. 이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의 노래,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짐을 지라.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물에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에는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나의 삶의 창주, 너의 삶의 창주,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 너의 삶을 맡긴다. 이와 같이 엄마 요게벳의 마음은 아주 애절했어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듯 그를 모세 그리고 너를 지키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죠? 오늘 아까 찬양드렸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향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내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아파하고 있을 때 나도 너와 같이 울었어.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함께 울었다. 네가 아들을 강물에 내보내려 할 때, 그리고 네가 고난 속에 정처 없이 삶이 흔들리고 있을 때, 난 너를 위해 주저없이 눈물을 흘렸단다. 왜냐하면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냥 딱딱한 문자가 아닙니다. 시가서는 우리를 동정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가서가 주는 것은 고난 속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가서가 가르치는 것은 욥, 모세, 그리고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9편 66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은 고난을 피할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6편 후반부에 보면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다윗이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67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자, 다윗은 고난 당하기 전에 여기 말씀 보면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릇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지혜서 우리 전도서를 아까 봤는데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솔로몬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주 명성이 하늘 치솟았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가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느꼈던 것은 헛됨, 물질의 헛됨, 권세, 명성의 헛됨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가서가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우리 안에 다 모든 것이 부질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쾌락을 누려도 그 기쁨 오래가지 않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 행함은 그것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누려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야기하지만 그저 그것은 딴 사람의 이야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릇 행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참,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방송 업체가 있어요. 근데 요즘 아주 본격적으로 상업을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프리 트라이얼 기간을 줘서 마음대로 공짜로 한 달 동안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쉬는 짬짬이 있는 시간에 드라마를 몇 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보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내가 이게 제 영혼이 뺏기는 걸 느꼈습니다. 한두 편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계속 보게 돼요. 또 공짜니까. 어떤 드라마 몇 편을
이질적이지도 않고 너무 박진감 넘치는데 그게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간만 뺏긴 거예요. 세상의 쾌락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결국 시간을 다 떼앗아 버렸어요. 사실 말씀과 기도 시간에도 제가 사람이 벅찬 그런 삶인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확 시간을 뺏겨버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냥 아차하면 시간이 가요. 그냥 낭비해버립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행하게 돼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드라마 몇 편 보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절대 지금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을 다 지킨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 자기는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는 영생을 얻는 길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것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상념 가운데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드라마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마느냐, 나의 삶의 포션에 하나님이 100%냐 1%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시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힘하지 말기 바랍니다. 헛되게 반복을 경험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어진 삶에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가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제가 경험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라고 얘기해도요, 아무리 착하다고 얘기해도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우리는요, 진노의 자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해도요, 우리는 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정으로 선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이미 알고 이야기합니다. 68절 초반부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작정했죠. 그래서 68절 후반부에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선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리고 시가서가 주는 마지막으로 시가서가 주는 것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합니다. 잠언서의 주제가 뭐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예배의 삶입니다.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외에도 어떤 물질을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 어떤 이는 명예, 어떤 이는 사랑 다 예배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자녀, 어떤 이는 배우자. 근데 예배자의 삶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마음에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따라 우리의 예배의 삶이 달려있다는 거죠. 시편의 아주 중심 중에 중심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 중에 113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부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예배는 주일날 와서 잠시 1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행위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평생의 삶, 이 시편 이 요절의 말씀처럼 주제 중심 말씀처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이에요. 평생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라는 거죠. 왕되신 주님을 향해 백성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아닌 거죠. 참 예배가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구약 개론을 보면서 역사서와 함께 시가서를 보았습니다. 시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정말 그 맛깔나는 그 맛을 내는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요? 우리는 누구나 고난 받는다. 고난이 있다. 고난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지킵니다. 해와 낮의 달, 밤의 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됨을 깨닫게 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시가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 구원하시는 그 마음, 그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참맛을 느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정말 진정한 기쁨,